할렐루야. 오늘도 금요 기도회로 함께 모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것을 기념하는 성금요일이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많은 일들을 아마 하게 될 텐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데 3일 3야라고 나와요. 3일 3야를 땅 속에 있다. 그래서 만약에 금요일 날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금요일 저녁이잖아요. 토요일 저녁 하루, 일요일 저녁 되어야 이틀이죠. 이틀밖에 안 되잖아요. 3일 3야를 땅속에 있는다고 그랬는데 안 맞아요 이게.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것을 이상하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 성경의 역사를 정확히 헬라 원문을 보게 되면 다 그게 나와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안식일이 2번 겹쳤어요. 주간의 안식일과 그리고 무교절의 안식일이 2번 겹쳤습니다. 유월절이 있고 무교절이 있었고 주간의 안식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주일입니다. 일요일.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해질녘에 돌아가셔가지고 그 다음에 무교절 첫날 안식일, 이것이 이제 그 절기 안식일이고요. 그 다음에 주간의 제7일 안식일이 토요일 날이었고 그 다음에 일요일 날입니다. 그래서 3박 3일이 딱 맞습니다. 근데 오늘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게 자세한 내용은 과거에 제가 설교를 했는데요. 어쨌든 우리 주님은 성경대로 오셨다가 성경대로 그대로 이루시고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고린도서 15장의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이 이제 내일 모레 되겠죠.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달라진 것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분명히 돌아가셨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날 거란 얘기에 대해서 그렇게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침에 갔다 온 여인들이 하는 얘기가 주님이 살아나셨다고, 무덤이 없다고, 빈 무덤에 관한 얘기를 들려주고 살아나셨다고 얘기하니까 베드로하고 그리고 요한이 달려가서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빈 무덤이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모르는 거죠. 잘 못 깨달은 거죠. 그러다 결국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이 그날 저녁부터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으니 예수님께서 사람 가운데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 생각에 완전히 여기서 어쩌면은 뭐라고 할까요? 충격에 쌓였다고 할까요? 죽었으면은 다시 안 나타나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나타납니까? 그럴 리가 없거든요. 그리고 나타난다 할지라도 한 번 나타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어요. 거짓으로 이렇게. 그러나 매번 이렇게 12번 이상을 나타났다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고린도 15장을 읽어보게 되면 12번 이상을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얘기하는데 분명히 나타나신 것. 거기를 통하여 사람들은 이제 충격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맞지 않냐?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다시 나타났다가 사라질 수가 있느냐? 이것 때문에 아주 충격을 이제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가장 위대한 표적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전에는 사람으로 알았다가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로 알았다가 그 다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냐에 관하여 물음을 다시 던지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첫 번째 나타난 날 이 도마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나타났다니까 나는 그분의 손과 발에 이것을 좀 상처를 보고 내가 좀 확인해 봐야지 믿을 수가 없다. 그런데 주님께서 일부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 도마가
그 옆구리에 또 손과 발에 구멍 뚫리고 창 자국 있는 거 이거 보고 나의 주님이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 도마의 신앙 고백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인데요, 나의 자를 빼보는 주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 하나님으로 고백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신학자들이, 제가 요즘에 박사학위 공부를 들어가 보니까요, 요즘에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네. 요즘에 지금의 신학의 흐름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흐름이 이게 틀렸다기보다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는 유대교적 기독교로 돌아가야 된다, 헬라적 기독교에서 유대적 기독교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헬라적 기독교라는 것은 삼위일체적인 어떤 신앙관이라 한다면, 유대적 기독교는 한 분이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다시 옛날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뭐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 있어서 그러면은 예수님은 어떤 존재였는가, 이거에 대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어떤 존재였는가? 유대인들은 오직 하나님은 몇 분? 한 분이라 그렇게 믿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해서 자꾸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하는데 이분을 하나님으로 할 거냐? 이게 있잖아. 오직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한 분이다. 신명기 6장 4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한 분이신 여호와라. 그렇게 한 분만을 이렇게 주장해 왔고 그분은 여호와라고 주장했는데, 그럼 예수님이 여호와냐? 하나님이 과연 사람이 될 수가 있느냐? 피조물이 될 수가 있느냐? 여러 가지 이제 의문에 이제 휩싸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 해석을 해 나가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언제 그러면 기독교 공동체가 다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했을까? 고백하게 되었을까? 우리는 요한복음 20장 28절에 이 도마의 신앙 고백,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다고 하지만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주가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나오지만 하나님이라고 얘기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또 다른 하나님으로 고백하기가 곤란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한 분인데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그랬는데, 홀로 여호와만 한 분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또 한 분의 또 하나님이 또 존재할 수 있느냐?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이게 들어오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나타나시고 사라지시는 이 반복의 현상 가운데에, 그래서 이들이 좋은 해결책을 발견했는데 그 뭐냐면은 우리 주님께서 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셨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으니까 그와 방불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었나 싶어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9장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죠. 그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울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근데 사울은 육신을 입고 계신 예수님을 알았는지 못 알았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도행전 9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최초로 목격하면서 자기는 사람이니까 반드시 그놈이 정신이 없을 거라고 했어요. 메시아가 아닐 거라고 생각했고, 그놈은 정신없이 그 얘기를 했고, 그 정신없는 사람을 자기의 어떤 신앙의 어떤 자기 어떤 종파의 우두머리로 생각하고 사람들이 몰려간 줄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분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말하자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반드시 한 분 하나님이고 그분이 사람이 될 일은 없다. 그분이 사람이 될 일 없다. 이게 그러니까 한계였죠. 그런 지식의 한계였겠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느냐. 그래서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합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이 주님에 대한 놀라운 계시를 발견하기 시작하는데, 그렇지만 처음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사도 바울도 말을 못했어요. 사도행전 9장에 읽어보게 되면 즉시로 3일 후에 그가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면서 그가 외치기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라고 외쳤어요. 자, 사도행전 9장을 볼까요?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 20절입니다. 읽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에게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한 얘기예요. 시작. 즉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22절 보세요. 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황하게 하니라.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것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에 예수님에 대한 완전한 신앙 고백이에요. 육신을 입고 있으신 예수님의 완전한 신앙 고백을 사도 바울도 이때 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를 읽어보게, 로마서 9장을 읽어보게 되면 바울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하기 시작하고, 사도 요한도 오늘 이 요한일서 5장 20절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참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이제 이것이 그 하나님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고백 속에 그 완전해졌다고 할까요? 그 과정이 어느 정도 시간이 흐름으로써 된 거예요. 처음부터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 거냐?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또 다른 하나님을 할 거냐? 유대인들 생각 속에는 이것이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두 파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두 파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째 파는 뭐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실 것이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 이미 암시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암시된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것이다. 이렇게 가는 쪽이 있었어요. 이렇게 가는 쪽이. 네.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오셨다. 이렇게 가는 쪽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유일하신 하나님만 나온 게 아니라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지, 구약 성경에 찾아보게 되면 거기에 예수님도 하나님이란 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이 나타난 거다. 이렇게 이제 가려는 쪽이 있어. 이 사람 이렇게 저는 저기 삼위일체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이 있었다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가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 되오셨다라는 또 분파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되오셨다. 여러분은 어느 곳을 선택하실래요? 응? 특히 예루살렘 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는 이 유대적 기독교, 유일신 신앙이 꽉 차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기 쉽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 하지 않아요. 전부 하나님의 아들, 기름 부은 메시아, 기름 부은 받은 자, 주의 종,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나중에 요거에 의해서요, 이때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발견하다가 다메섹에서 아라비아 광야를 한 3년을 갑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광야에 그게 언제 뭐냐면 거기가 아마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어디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바위로 돼 있는 그 길 지나가는 데 있잖아요. 예, 거기에 가서 있었을 것이다. 예, 나바텐의 왕국의 수도, 거기 가서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막 얘기를 하고 그럽니다. 근데 3년이 이렇게 지나게 되고요.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자 사도 바울 속에 확실하게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결국에 로마서를 쓸 무렵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AD 90년, 95년에 썼던 요한 서신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확실히 고백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고백하느냐가 중요한데, 오늘날에는 이제 신학적 교리로 이것이 이제 나가는 바람에 삼일체 쪽으로 가느냐, 한 분 하나님이 당신을 아들로 오신 거냐라는 이 두 개의 문제에 있어서 정통신앙은 삼일체 쪽으로 흘렀어요. 그 삼일체 쪽으로 흐르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냐면, 예수님은 만세 전부터 선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나타났다고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야 되고, 구약 성경에 이미 그런 징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추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생각은 안 하다가 역추적을 해가지고 구약 성경에 보니까 봐라,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진짜 하나님이 있었다. 그러면서 찾아낸 것이 첫 번째 뭐냐면 잠언서 8장에 지혜예요. 지혜가 만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또 다른 하나님이다
라는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 나갑니다. 자, 잠언 8장을 볼까요? 잠언 8장. 오늘은 상당히 신학적으로 제가 얘기를 하네요. 그죠? 요즘 박사학위 공부를 했더니 사람이 이상하게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도 이런 것도 한 번씩 들어볼 만하는 거예요. 잠언서 8장 22절입니다. 잠언서 8장 22절 26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그분으로부터 지혜가 나와 있었다는 거예요. 지혜가 나와 있었으니 이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다. 여기 내가 났다, 나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이 위에 올라가면은 12절에 딱 나와요. 나 지혜는, 지혜를 지금 의인화시켜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혜가. 그래서 지혜가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나와 있어가지고 이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지었으니 바로 그 지혜를 인격화시키면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있었는데 우리가 발견을 못했다. 예. 그 만세전부터 손잡고 있었지 않냐. 그리고 이 말씀을 이제 인용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이 이제 요한복음 1장이죠. 태초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 이 근거에서 구약에도 그게 있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시편 33편.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신학자들이. 예. 제가 그동안 했던 설교를 들어보면 얼마나 신학적인 설교를 했었는지. 네. 예. 얼마나 신학적인 설교를 했었는지.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33편 6절입니다. 6절. 시편 33편 6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의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근거로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으로 모든 만물이 지어졌다. 고린도서 1장에도 그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지은 바 되었으니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 이 요한복음과 이 고린도서 1장을 보게 되면 그분 안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다 이게 지어졌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은 존재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오직 하나님만 한 분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구약성에 있는데 하도 그를 강조하다 보니까 미처 발견하지 못했는데 거기에 있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듯하지 않나요? 신학자들이 연구 많이 했죠. 네, 연구 많이 했어요. 그럴듯한 것 같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이름으로. 자, 시편 118편 시편 118편 26절. 이미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예수님이 선재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시편 118편 25절 26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25절이 바로 호산나라는 말이에요. 호산나라는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말이에요.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그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길가에 이렇게 펴쓰면서 이렇게 마주갈 때 그런 거잖아요. 이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랬다 했잖아요. 그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있을 거야. 여호와의 이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분이. 우리가 몰랐다. 이거 잘 몰랐다. 그렇게 이제 어쩌면은 자기 후회라고 할까요? 신학자들이. 그러면서 예수님이 선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또 지혜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럴듯합니다.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그럴듯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선지하고 계시기는 계셨어요, 분명하게. 그런데 예수님은 왜냐하면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왔다니까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엄마의 뱃속에서 창조될 때 그때 생겨나잖아요. 없던 것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우리 엄마가 잉태할 때 그때 창조가 된 거예요. 존재하지.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잉태될 때 창조된 게 아니라 있다가 여기 들어온 거예요. 있다가, 아시겠죠? 있다가 들어왔다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한 게 분명합니다. 그러면 어디에 선지하고 있었냐는 거죠. 어디에? 여기서는 지금 그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말씀으로 존재하고 지혜로 존재하고 있었고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제 뭘 맞춰보려고 무지하게 노력했는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이 1561년에 벨직 신앙 고백이에요. 벨직 신앙 고백에는 한 걸음 더 나가는데 어떻게 한 걸음 더 나가냐면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있었는데 세 분이 회의를 해서 사람을 짓기로 회의를 열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26, 27절이다.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회의를 했다. 언제요? 1561년에 벨직 신앙 고백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그 종교개혁의 신학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성부, 성자, 성자가 만세 전부터 새 위로 존재하고 있었으나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제 그렇게 세 분이라고 말하면 이단으로 되는 거니까 30년이 되니까, 그러나 세 분이라고 말할 수 없고 성부, 성자, 성령으로 있었으나 한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것이 삼위일체론입니다. 이 삼위일체론이 궁극적으로 보면은 틀린 거예요. 제가 이제 아마 몇 년 뒤에는 조직 신학계를 흔드는 자가 되지 않을까. 이미 저는 다 연구를 해놨잖아요. 이미 다 그 부분에 관하여. 예수님이 어디에서 나왔느냐가 중요하거든요. 하나도 거기를 주목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읽어보면요, 하늘에서 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도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하늘에서 왔죠. 그러면 하늘에서 성부 옆에 있었습니까? 성부 옆에 있다고 왔습니까? 어디 있다고 온 겁니까? 요한복음을 정확히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예수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이것이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의 신학자들이 이 구약 시대부터 예수님은 한 분이셨는데 유대인들만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유일신학으로 그냥 유일신 같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부활한 걸 보고 아니 이분도 하나님인데 우리가 왜 몰랐지? 왜 이분이 하나님이 있어? 그러면 분명히 성경에 어디 약속이 됐을 텐데 어디 있을까? 그래가지고 찾았더니 잠언 8장, 시편 33편, 시편 118편 찾아내가지고 여기에 있잖아. 어떤 사람은 시편 110편 1절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 원수가 내 발등상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내 주께 말하는 거기 있었다. 거기 있었다. 그 메시아가 거기 원래 있었지 않았냐? 만세 전부터 있었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몰고 가고, 심지어는 엘로힘이라는 것을 복수를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까지 얘기를 해버리는, 엘로힘이 복수인데 이것이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까지 얘기해버리는 이런 사태까지 벌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나가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을 세 분으로 만드는 거죠. 세 분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세 분을 만들면 우리가 다신론에 빠지는 거예요. 다신론에 빠지니까 하나님만, 아버지 하나님만 있냐, 어머니 하나님도 있다는 말이 금방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만 하나님이냐, 알라도 하나님이지 이름만 다르게 부를 뿐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기독교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것이 이 잘못된 정의 때문에 오늘날의 기독교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했냐? 성경을 딱 보면 답이 딱 나와버린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봅니다. 요한복음 8장.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오셨냐 이거예요. 어디로부터 오셨느냐.
8장 42절. 8장 42절.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를 나를 보내신 분이라고 해요. 나를 보내신 분이, 그가 나를 보내셨다. 맨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42절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 어디로부터 나왔다고요? 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깨로라는 것은 에크입니다. 에크. 그 속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이 땅에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 아버지의 품성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게 맞는 거예요. 따로 오른편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 회의한 게 아니라니까. 오른편에 있던 그 하나님께서 성부가 야, 인류를 위해서 죽어야 할 사람이 필요하대. 네가 갈래? 아비가 가야 되겠니? 아버지, 제가 가야죠. 어떻게 아버지를 보내겠습니까? 회의를 해갖고 왔다.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따로 나와 있던 하나님이 온 게 아니라 아버지께로부터 그분이 나와서.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이 땅에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하나님 한 분이라는 말이 정확히 맞는 거예요. 왜? 그분의 속에서부터 나왔으니까. 그래서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 그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3장 또.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3절 있습니다.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한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아버지께로, 하나님께, 아버지나 하나님이나 거기에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프로스 하나님을 향하여 가신다 그 말이에요. 한 문제 더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뭐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중요한 것만. 27절, 28절.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오셨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어디로부터. 하늘에 있다가, 이미 나와 있다가 이 삼일째 교리는 만세전에 아버지로부터 나와 있었대요. 예수님이 우편에 아마 앉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얘기합니다. 나와 있던 그분이 오셨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성경은. 네. 어떻게 얘기하느냐. 27, 28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아까 요한복음 13장 3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로부터는 아포예요. 아포. 아포라는 것은 속에서부터가 아닙니다. 그 밖에서부터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28절에 이 아버지에게서,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왔다. 여기 아버지가 파라입니다. 파라는 곁에요. 곁에. 그 전치사가 달라요. 속에서부터도 나오고 밖에서부터도 나온 것이고 뿐만 아니라 곁에서부터도 나온 거예요. 이건 무엇을 말해주느냐. 구약에 아까 그 삼위일체론자들이 설명하려고, 그래서 삼위일체론이 나중에 생겨난 거예요. 어떻게? 왜?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왜 죽고 부활한 거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다. 이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그럼 구약 성경에 하나님 여호와만 있다는데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구약에 보니까 잠언 8장에 하나님이 지혜로, 하나님 곁에 지혜가 있어 창조자가 돼가지고 그 지혜가 참여했지 않았냐? 그러니까 지혜로 예수님이 존재하고 있었고, 말씀으로 존재하고 있었고,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만들어낸 거죠. 그런데 이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집어넣어서 대입해서 설명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려고 계획해 놓으셨음을 에베소 1장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려고 계획했다고 다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 속에는 장차 당신이 나가서 아들로서 이 땅에 사람으로 가서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죽고 부활하실 것이 이미 계획되어 있었던 거죠. 그것을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용서함을 받을 수 없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대속제물로 오셔서 대신 죽어서 인류를 구원할 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것을 말씀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고,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상에 왔다. 요한복음 17장에 나와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상에 왔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는데 이름은 단수예요. 포수가 아닌데 네임스가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 여호와가 곧 예수 이름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이름이라는 것도 한 분 하나님 여호와였던 거예요. 여호와께서 예수로 오신 거죠. 그러나 아들이라는 신분을 입으면서 이름을 예수라고 바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한 분의 생각과 계획 속에 이미 아들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지혜와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당신의 이름으로 하시겠다는 모든 것들을 갖고 있었던 것에 대한 설명이었지, 이 아버지와 다른 아들이 따로 존재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틀린 거라 그 말이에요. 성경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로부터 지혜가 먼저 나와 있었으니까 아포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아버지께로부터 말씀이 그런 생각이 말씀을 내뱉어서 나와 있었다고 한다면 파라도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날 속에서부터 나오면 그 생각 속에 품속에 있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드러내신 것이고, 이렇게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는 선지하신 건 분명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 계셨다 그 말이에요. 어쩌면 조금 더 나간다면 하나님의 생각 속에 이미 계신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미래는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미리 말해버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 시작과 끝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겠다는 계획을 다 펼쳐서 그것을 해나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성부, 성자, 성령이 회의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지은 천사들하고 얘기 나누는 것이 창세기 1장 26, 27절이에요. 그렇게 창세기 18장에 나오면 여호와와 두 명의 천사가 나타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하는 걸 하는 걸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두 명의 천사와 일하신다라는 것이 거기에 다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그냥 이 인간적인 지식을 가지고 풀 것이 아니라 성경의 원문을 찾아서 정확히 풀었었더라면이라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 확고하게 삼위일체의 사상이 이미 주입되어 있었고 이미 이것이 고착화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건드리면 이단이다, 이런 식으로 되어버려가지고 하나님을 세 분으로 만드는, 하나님 세 분으로 만드니까 얼마든지 네 분이 되는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도 나오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나오는 거예요. 얼마든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게 아닙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예수님입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여호와입니까? 아니잖아요. 또 한 가지 결론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자기를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아들. 아들이라는 말은 아버지가 없으면 아들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습니다. 상대적인 언어예요. 그걸 상대적 언어라고 그래요. 아버지라고 자기가 부르려면 아들이 있어야 돼. 자식이 없는데 아버지라고 하지 않아요. 결혼했어요. 자식을 못 낳습니다. 남편, 아내는 될 수 있으나 아버지, 어머니는 절대 못 되는 거예요. 왜? 자식을 안 낳았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식이 있어야만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린 적이 없습니다. 창조주로서 아버지 격이라고 말한 적은 있으나 자식을 낳은 아버지는 아직 아니에요. 왜? 동정녀 마리아의 품속에 태어날 때부터, 그때부터 아들이 낳았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로 동시 존재한 겁니다. 그건 분명한 거예요. 위격이 다르게 존재한 거예요. 성령도 있었으니까 삼일체가 맞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 삼일체로 존재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 존재해서, 할렐루야. 그분이 나타나셨고 그분이 인류의 구속사역을 완성하시니까 다시 원상복귀하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님이 다시 하나님으로 가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신학자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성경의 원문의 가르침대로 따라갔더라면 지금까지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이 잘못된 삼일체 교리가 이것이 30년 쪽으로 가서 오늘날의 많은 사람을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다.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다. 그분이 내가 사람으로 온 것을 잊지 마라. 이게 성찬식이에요. 그것을 잊지 마라. 그런데 오늘날은 삼일체론으로 가면은요, 어떻게 돼요? 사도신경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을 믿사오며, 예수님이 계속해서 아들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 이 땅에 아들로 오셨죠. 분명합니다. 아들인 적이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그분은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오늘 신방 가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새로운 신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왜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는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만 얘기하는가? 하나님의 아들 맞기는 맞죠. 세종대왕이 있는데 세종대왕이 마지막에 불려진 이름이잖아요. 세종대왕이 되기 전에 세자로 책봉됐을 때는 장은세자라고 불렸습니다. 장은세자가 되기 전에는 충녕대군, 충녕군이었어요. 왕이 되려고 하니까 충녕대군이었고 왕 되기 전에 충녕군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이도예요. 그런데 오늘날 세종대왕을 장은세자라고 부른 사람은 없어요. 장은세자라고 아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충녕군이라고 아는 사람도 별로 없을걸요. 그런데 그분이 분명 장은세자였던 충녕군, 그 다음에 장은세자가 되어서 세종이 되었고 27명의 조선 임금 가운데 세종대왕이 된 건데, 대왕이 된 건데, 우리가 세종대왕에 지금 우리가 얘기할 때 중국이 발명하고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할 때 세종대왕이라고 부르지 어느 누가 장은세자라고 부르냐고요. 어느 누구가 그를 충녕군이라고 부르냐고요. 그럼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셔서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드러내심으로 하나님으로서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가 부를 때 뭐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죠. 정상인 거죠. 왜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러냐 말이에요. 천주교는 얘기로 만들어서 맨날 얘기로만, 엄마 젖이나 먹어야 될 얘기로만 표현을 해 계속. 이것이 우리 주님에 대한 얼마나 신성모독이고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거냐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의 마지막 단계를 불러드려야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야 돼. 이래야 귀신 이런 것을 그냥 입 같은 거 그냥 없애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정도가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맞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구나. 그분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당신의 죄가 없었으니까, 당신의 죄로 안 죽으니까 살아날 수 있었다고 할지라도, 죄가 없다고 해서 못 살아납니다. 죽었다 할지라도, 죄가 없어도. 하나님이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셨구나 라고 해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지금도 성령으로 임재하고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예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그 능력으로 귀신의 세력을 이기고 세상을 이겨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만